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바로 이제 은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이제는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다시 말하면 부활한 사람처럼 너희 지체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그래요.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성령의 능력이 이제 내 안에도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은혜를 주셨고 그런 생명을 주셨고 그런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그런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의의 무기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만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주님과 연합한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그 능력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내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님 앞에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또 사실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무능력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해서도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또한 의의 무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내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느냐.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부끄러움의 문제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무능하고 연약한 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더라도 내가 그 어떤 능력을 힘입을 수 있으면은 괜찮은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이유도 없겠죠.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내 무능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실 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항상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만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는 게 아니고 자꾸 뭐 내가 참아야 된다. 내가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자꾸 여기에 초점을 두면은 힘들어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인내할 수가 있죠. 소망과 사랑 가운데 인내함으로써 소망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문자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 사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만 사실은 그 끝까지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을 보면은 결코 우리가 오늘날 결과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할 때 베드로나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그렇게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아직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또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할 때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저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냥 사랑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그래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실제로 따를 수 있는 바로 그때까지 바로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실 때 바로 그 예수님을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 완전한 모습을 소망하시면서 그러한 사랑을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고 말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영원히 또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실제로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바로 자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왜 끝까지 사랑하시냐? 예수님은 나를 자기의 것으로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자기 문제인 것처럼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는 말 그대로 주님께 그렇게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에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인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네.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은 또 바로 이 다음 장면에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읽었습니다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는데 그 2절에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데 나도 그러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물론 배신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람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인 가장 중요한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더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다, 통곡했다 이렇게 나오죠. 중요한 것은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달라진 거죠.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참하게 자살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은 사실 가룟 유다, 베드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자격은 무엇이냐?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 그것을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았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지만 그것을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런 교만을 버려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걸 인정하고 그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할 게 아니에요. 내가 걱정할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관심을 둬야 될 거는 예수님이 나를 자기 사람으로 인정하시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내 부족함과 연약함도 예수님께서 자기 것으로 인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그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 내가 그렇게 나아가면은 나는 주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찬양드리죠. 이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람이냐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자기 사람으로 부르시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근거는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찬양의 가사가 되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인데 중요한 건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해주셨다는 이 너는 내 것이다 할 때 이 내 것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야고바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바로 이제 이사야 43장 바로 앞에 보면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맹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맹인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시라도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지도 않고 귀가 열려 있을 때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오죽했으면 벌레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사야 41장 14절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야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되 너는 내 것이다 하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졌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지명해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버러지 같은 야곱인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물 가운데라는 게 홍해의 바다를 건넌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홍해를 바다를 가르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하실 것이고 불 가운데로 이거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중요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출애굽처럼 출바벨론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온전케 해주시고 이사야 이후의 그 예언처럼 정말 하나님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고. 그런데 실제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버러지 같은 야곱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의 모습을 보면은 참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자기 사람으로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되어서 정말 온천하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뭐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자체에 우리가 근거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자기 것으로 부르셨으니까 지명하에 부르셨으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할 때 내 부족함과 연약함도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런 부분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사야서나 그래서 일관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내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다는 거죠. 그게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꾸 뭐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뭐 주님이 나를 안 부르셨다 것처럼 마치 이게 주님께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은 내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고 결국 내 책임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다 책임을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그러니까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래서 너를 향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것으로 부르셨는데 주님 마치 저는 주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잘난 것 내가 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인 것처럼 다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주님의 것은 아니고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를 자기 사람으로 너는 내 것이다 부르셨는데 저는 아직도 주님하고 제 사이에 거리를 두고 어떤 것은 내 것이고 어떤 것은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온전히 제 자신을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나 온전히 정말 저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면 말 그대로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면 교만할 일도 없고 또 좌절하고 절망할 일도 없어. 우리가 주님의 그런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던 것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로 이제 고백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자기 사람으로 주님의 것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저의 좋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주시고 또 제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는 또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시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또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의 것이니 또한 저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오니 제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오니 주님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는 내 것이다. 또 자기 사람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그것 회개하며 두 번째로 그래서 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저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제 주님의 것으로 주여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도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리고 거기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온천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죠. 우리를 보실 때에 주님께서 쉬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늘 위 하늘에서 아무 우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현실 속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잠잠하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정말 언제까지 주님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사야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죠. 주님께서 사실은 쉬지 않고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바로 주님이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도록 쉬지 않고 주님께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쉬게 하라. 그런 파수꾼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쉴 때도 내가 정말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또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암울한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이런 이제 회의가 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실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결국은 예수님 혼자 그 모든 것을 지셨죠. 그 제자들이 일하는데 예수님이 쉬신 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일을 쉬지 않고 그래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결국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말씀하셔서 실제로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불 가운데로 가도 물 가운데로 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치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실제로 지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안 지난 게 아니고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아니고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역사로 이루셔서 그래서 결국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그래서 그런 수많은 물과 불을 통과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화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화형. 말 그대로 불 가운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연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많은 말 그대로 이사야 43장 3절에서 그것들이 사르지 못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그 일하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보면은 뭐 이루어졌나 하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 이루어졌죠. 그래서 땅끝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에 또 뭐 그리스 사람들이나 그리스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을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실제로 이사야에서의 그런 모든 예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순교의 순간에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주저앉아 수밖에 없는 때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파국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을 때도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는가? 바로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고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다 멸망하고 결국 그동안 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한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았어요. 기독교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전히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완전히 폐허가 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더 큰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주님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 바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그래서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소망이고 그리고 그 소망은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과 소망의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끝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예수님 사랑하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이 찬양처럼 이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주여 그렇게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여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다시 바라보게 하죠. 그 예수님 새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아무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말씀은 기도하면서 나올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은혜 아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버렸을 때에 정말 자기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자격이나 이런 것도 다 끝났다. 정말 이제는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또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너는 나를 사랑하냐 다시 이제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그 말씀에 이제 응답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원래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가능성이 있는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가능성이 제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점점점 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사실이 더 이렇게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되어갈 때 어느 순간 일어나는 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응답하는 마음. 주님, 저도 때로 넘어지고 때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포기하면은 제가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 자신에게 절망하고 실망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따르면서 주님께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그 마음대로 못할 때에도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인도하셔서 결국 베드로처럼 최후에는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고백하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가 또한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끝까지 주님 사랑할 줄 주님께서 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내 자신의 어떤 것에 보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또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보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다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끝까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그렇게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저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제가 그 주님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시몬 여인에게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